한국의 여론을 조작하고 있는 중국과 중국인 유학생, 정말 경악할 만한 소식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차이나 게이트, 나는 개인이요라며 자신의 정체를 조선족이라고만 밝힌 자가 한국의 모든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고 인터넷을 통해 고백했습니다. 또한 신동아 2020년 1월호에 중국 유학생 75% 공산당 조직 소속 당세포 활동하며 이념 선전 기사가 실렸습니다. 교육부 교육통계서비스의 2018년도 통계와 중국 어문선교회의 2019년도 유학생 통계 숫자를 살펴보면 중국인 유학생은 6만 8천 명에서 7만 1,000명 정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중에 다수는 중국 공산당, 중국 공산주의 청년당, 공청당 소속인데 실제로 2016년 10월 인천대에서 중국인 유학생 실태조사 결과 유효 응답자 177명 중 123명이 공청당원, 5명이 공산당원 등 전체 75%가 공산당, 공청당 소속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 측은 이를 일반적인 통계 범주에 든다고 평가했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 내 중국 유학생 4명 중 3명은 중국 공산당과 직접 관련돼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사인 저는 이전부터 중국인 유학생 안에는 간첩이 많다라고 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의 반응은 설마입니다. 에이 설마. 이제는 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4명 중에 3명이 공산당원인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해서 대비책을 갖고 있습니까? 아직도 유학생 중에 숫자가 가장 많으니 황금 어장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왜 신천지 20만 명을 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황금 어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제가 왜 신천지와 비교하냐면 그들의 영적인 본질이 신천지와 같기 때문입니다. 거짓과 선전선동으로 남의 것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몰지각하고 비상식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꼭 빼닮았습니다. 한국교회가 공산당의 영적 본질을 꿰뚫어보질 못하면서 중국인 유학생 사역을 하는 것은 정말 크나큰 문제입니다. 한국 내에서 중국인 유학생 사역은 실제 7만 명의 황금 어장이 아니라 그것의 4분의 1인 17,500명 정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산당을 1도 모르는 구령의 열정 가득한 어리석은 사역자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공산당원도 복음을 들어야 하는 대상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받고 다시 되묻겠습니다. 신천지는 왜 황금 어장이 아닙니까? 자, 그럼 7만 명의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교회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일반적인 접근법에다가 특수한 방법을 하나 더 보태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나서 자유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유학생은 크게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크든 작든 진짜 복음에 대한 갈망함이 있는 경우, 다른 하나는 교회 침투에 임무를 수행하려는 공산당, 공청단원입니다. 교회 침투할 수만 있다면 복음에 호감이 있다고 표현하는 일은 식은죽 먹기입니다. 한국교회는 복음을 전한 다음에 양육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공청당, 공산당원인 중국인 유학생들의 적극적인 저항이 나옵니다. 왜 배워야 하냐며 저항하는 자가 나타나거나 소극적으로 회피하는 자가 나올 것입니다. 진짜 복음에 갈망하는 자들도 자유민주주의를 배움으로 미래에 중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한 인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고 또한 공산당원을 가려내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의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복음을 개인의 구원에만 적용하지 마십시오. 한국교회가 자유민주주의를 교육하는 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좌편향 내지는 좌파적인 이념을 가진 목회자들에 의해 복음을 개인의 구원에만 적용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링컨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배출했듯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도 나왔습니다. 링컨도 자유민주주의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링컨의 정기를 읽고 자유민주주의 역사를 통해 무엇을 봅니까? 성경과 복음의 영향력을 보게 됩니다. 링컨이라는 인물도 자유민주주의도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계속
그것을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인간과 국가의 모든 영역에서 세우고자 함이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살면서 자유민주주의 역사를 배우지 않은 개인과 민족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교회는 왜 중국인 유학생에게 복음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합니까? 4가지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인 유학생의 개인 신앙의 성장을 위함입니다. 중국 어문선교회의 중국을 주께로 2020년 2월호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중국인 유학생들이 신앙을 갖기에 가장 큰 방해 요소는 유물론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어릴 때부터 쇠뇌되듯 학습한 유물론이 고작 몇 년의 신앙생활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신학대학원 박사과정 중에 있는 어느 중국인 목사의 고백이 기억이 납니다. 그는 대학생 때 예수님을 만났고 20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미국의 한 강변에서 조깅을 하다가 무의식적으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 노래는 바로 중국의 인민해방가였습니다. 이 노래는 수많은 사람을 죽여 세워진 공산혁명을 찬양하는 곡입니다. 그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무의식 중에 유물론이 아직 남아있음에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고작 몇 년의 세월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에 남아있는 유물론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안에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성경적 인권 가치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중국의 복음화를 위한 것입니다. 사회주의 공산당 체제에서는 중국의 복음화는 불가능합니다. 기독교의 중국화냐, 중국의 기독교화냐, 이 둘의 싸움은 현재 진행 중이며 표면상으로 기독교가 패배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공산당은 끊임없이 기독교를 중국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산당과 기독교는 서로 함께 공존할 수 없으며 오로지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만 중국의 복음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중국이 자유민주주의화가 되었을 때에 이 정치체제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국의 가정교회 안에는 인재가 거의 없습니다. 공교육 아래서는 사회주의 교육을 받기 때문에 깨어있는 성도는 자녀를 공교육에 보내려 하지 않습니다. 중국인 유학생이 복음으로 새롭게 되었다면 자신의 국가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려는 한국의 이승만 박사와 같은 인재가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중국인 유학생이 한국에 있을 때 대한민국의 소중한 복음과 자유민주주의 유산을 전수받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한국에서 간첩질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걸러내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현 정부의 대중국 외교는 참으로 굴욕 외교입니다. 나라가 위기일 때 한국교회는 일어섰습니다.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켜내야 합니다. 공산당 중국인 유학생을 통해 대한민국의 여론을 호도하고 조작하는 국권 침탈의 현 시국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럴 때 참된 신앙을 가진 중국인 유학생은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노력은 참된 신앙을 가진 중국인 유학생에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영감을 불어넣어 줄 것이고 중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고자 하는 열망을 더욱 강하게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당장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복음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가르치십시오. 그것이 개인의 신앙의 성장의 길이며 중국의 복음화의 길이며 자유민주주의가 될 중국을 위한 인재 양성의 길입니다.